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인상 깊었던 일들은 잘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약 한 3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문서 선교회 총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간사님하고 그 아내가 한번 찾아러 오셨어요. 사무실로 찾아오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기가 죽어가지고 뒤에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우리 간사님은 이렇게 서 있고, 아내분은 얼굴은 굉장히 편하게 보이시는데 눈물이 이렇게 눈에 눈물들이 자주 있으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총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나서 우리 가정은 이제 천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연유를 듣다 보니 우리 선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소위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 그때 우리 간사님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그때 묵상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아마 이 말씀이 우리 간사님의 삶을 크게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황인즉 가정 속에 이 간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어떤 교회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한국 최고의 그 대형 교회 가운데 한 교회 간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내는 일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매일마다 이 안수 집사님이 이 아내를 구타를 하는 거예요. 소위 폭행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말이 예수 믿는 가정이고 말이 직분자의 가정이지 그 가정이 지옥 속에 사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변해서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서 자기에게 사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는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그럼 연유는 뭐냐? 이 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듣고 가만히 묵상해보니 아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니까 아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아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아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모르고 계속 구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살아왔다라는 이 사실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아내 집사님이 남편의 변화는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회개를 하고 변화하고 바꿔줘서 더 이상 구타는커녕 그동안 미안했던 것들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살아가니 아내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당신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령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아마 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교회 총무님이 하신 게 아니냐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오신 거예요. 폭행으로 말미암아 얼룩져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지옥 같은 가정이 한 사람이 변화하게 되니까 이 가정이 천국으로 바꿔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맛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오기를 두려워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완전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완전한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원은 죄인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자, 의로운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죄인들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들, 착한 일들, 죄를 한 10%만큼 줬는데 10%만큼 비례해서 선한 일을 한다거나 10%만큼 죄를 졌는데 50%만큼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회개함으로 없어지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회개함으로 천국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성도들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교도는 즉각적으로 우리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저거 이단이다. 저건 구원파에 대한 내용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이단 구원파의 내용은 한 번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계속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 유혹에 안 빠집니까? 죄 유혹에 빠집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죄에서 돌아서게 되면 죄의 용서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큰 그림이에요. 그러나 이 큰 그림이 얼마나 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이게 모호해질 수 있잖아요. 뭐 하늘 위에 있는 건가? 구름 위에 있는 건가? 하나님 나라는 우주 위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블랙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주제를 했잖아요. 천국, 지금 여기에. 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제 영향권 속에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게 될 때.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뿐만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큰 그림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참된 유익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게 되면 재미있고 즐겁고 이 땅에 살아가는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정죄받아 버려지고 심판받을 수 있는 그 죄인이 회개해서 바른 삶과 의로운 삶과 새 삶을 살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만약 우리가 죄를 하고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포기하고 심지어 죄를 끊어버리고 죄와 관계를 단절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상적으로 멀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죄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의 모든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시면서 그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신다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늘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거.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를 자꾸 쌓아두고도 쓰레기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시간을 끌수록 쓰레기는 분리해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들. 우리도 뭐 일일엄마가 약간 모이면 그 리사이클 모이면은 뭐 하루 이틀 지나도 되는데 뭐 생선 먹고 뭐 이렇게 냄새 나는 거는 빨리빨리 치우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치웁니다.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나도 그 냄새 나는 거 싫어해요. 한번 썩기 시작하면 그 썩는 것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썩는 것으로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깨끗하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떡합니까? 몸은 샤워하셔야 돼요. 몸은 깨끗한 물로 씻어야만 이거 다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더러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고 부패되어 온 이 더러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신분지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몸짱 얼짱 만들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 회개함으로 이 죄를 버림으로 죄를 시인하고 차백하면서 여기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 되세요. 모든 것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우리는 불리합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본질로부터 자꾸 떠나니 그것은 미움과 질투,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빛으로부터 자꾸 멀리 떠나니 그것은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어둠이 있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가 있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삶은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례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죄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빛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빛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 빛이 나를 투영해서 빛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은혜를 받게 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의욕과 생명력이 넘쳐요. 아무리 건강은 뭐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불안감이 있게 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하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해요. 오히려 불안하게 합니다. 심지어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실험해 보셔도 돼요. 네, 이거는 사실 true.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fact.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타락하고 오염된 것도 사실이고 나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탄생인 것도 사실이고
죄를 회개하고 자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고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고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돈이 부족하고 능력과 실력이 부족하고 집안의 배경이 부족할지라도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용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네,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강심장하고 대범한 도둑은 없습니다. 우리 군대 짬밥 먹듯이 오랫동안에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대범해진 거예요. 거대한 죄를 짓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조금씩 그 죄를 짓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 하나 훔치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바늘 훔치고 누가 도둑이라고 잡아갑니까? 그런데 그게 소도둑 되는 길로 들어서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늘 하나 훔치는 것도 아주 사소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늘 하나 훔치는 것도 도둑은 도둑이에요. 그렇잖아요. 큰 거 훔친 사람이나 작은 거 훔친 사람이나 도둑은 도둑인 거지.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소하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네? 무시할 수 있는 그 죄도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놔두게 되면 점점 대범한 죄인이 되는 거고 점점 큰 죄를 저지르는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근두근했지만 자꾸 해보니까 괜찮거든. 넘어가거든. 세상이 속아 넘어가지거든. 네? 그 대담한 매스컴을 통해서도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한두 명 속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3천, 5천만 명을 한순간에 속일 수가 있다고. 그 강심장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과거 조금 거짓말했던 것들이 쌓여서 대범하게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죠. 술 한 잔 딱 먹죠? 그걸 버려야지. 그래야 술꾼이 안 되는 거예요. 마약 한번 해보고 그때 버려야지. 그게 마약쟁이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담배? 처음부터 담배 피우는데 기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자꾸 피우다 보니까 요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한 개 피울 때 kokkok하던 사람이 하루에 2갑 피워도 끄떡없어. 왜? 이미 단련돼 있으니까. 그럼 죄는 그런 거예요. 죄도 발전하는 겁니다. 죄도 숙달되는 거예요. 죄의 달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주 사소한 거짓말도 자백하고 회개하고 아내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변의 친구에게 전화로 이게 전부 잘못된 거짓말이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순간순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양심이 살아있으면서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때도 이랬었는데 그건 아니지 라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지. 만약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대범하게 큰 거짓말을 과감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사소한 죄일 때 버려야 돼요. 첫 출발할 때 버려야 돼. 게임도 마찬가지. 학생들 말이죠. 게임하게 될 때 처음부터 누가 그 게임 강이 될 줄 누가 알겠어. 밤새도록 토끼 눈이 돼가지고 게임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 간이 커지거든요. 문제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다고 조그만 죄를 막 짓고 살아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큰일 못 저지릅니다. 조그만 죄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죄, 사소한 죄, 중요하지 않는 죄, 죄를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죄, 그거부터 우리가 버리고 처리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눈 감아 두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바다 저 끝에 들어가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주 저 끝 블랙홀,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어딘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죄는 싫어하세요. 아니, 죄는 미워해요. 아니, 죄는 혐오합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것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보셨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또 정신 차립니다. 또 믿는 것처럼 합니다. 또 잘못합니다. 또 때립니다. 또 잘못합니다. 또 때립니다. 또 잘못합니다. 또 때립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을 두 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해석을 하시는구나. 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으지만 죄는 미워하시니까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심판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요.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또 옆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해서 전쟁을 통해서 완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기까지 하는데 완전히 다 죽지는 않아. 놀랍게도 다 죽지는 않아. 꼭 구루토기는 남아있으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죠. 예, 개인적이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자녀를 키우면서 잘못한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 말이죠. 아무리 잘못해도 눈에는 잘못한 걸로 보이지가 않아, 사랑으로. 그러다 계속 놔두면 뭐죠? 네.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사회에 큰 폐를 피는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에 공헌을 할 뿐만 아니고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 자라면서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권사님이 회초리를 딱 만들어 두셨어요, 여기다가. 네. 한 손에는 성경과 하나님의 사랑, 한 손에는 회초리. 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교육도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뭐 교육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 가정 속에서도 너무 아이들을 우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회초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가 회초리를 못 들잖아요. 선생님이 우리의 자녀 아이들을 맡겼는데 아이들을 혼을 못 냅니다. 고발 고소하니까 누가 혼을 내겠어? 세상이 그렇게 간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린 거죠. 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참된 옳고 그른과 함께한단 말이죠. 사랑이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덮어주되 잘잘못에서 구분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덮는 거지. 매맞을 건 매맞고 갇힐 건 갇히고 대가를 지고는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싸잡아서 회개하고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리한 아이들은 먼저 와서 사과를 해요. 꼭 오도마저도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도마저도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차가지고 어머니 크면 두고 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영리한 아이들은 마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큰일 났다. 내가 오버했다. 야, 어머니 아버지가 이 문제를 알면 이거는 내가 평소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나간 것 같아. 아예 와서 말하기 전에 이실 짓고 갔다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침에 이런저런 제가 이걸 깼거든요. 용서해 주시고 저 5대만 때려주세요. 여러분 못 때립니다 그거. 그거 못 때리는 거. 왜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때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이미 깨닫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무슨 징계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죄를 회개함으로 징계를 피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는데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얼마나 참았죠? 120년까지만 참았어. 1년 또 더하지 않았어. 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수위의 범주에 어떤 수위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120년 후에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죠? 협상했어요.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협상했습니다.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떨까요?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지. 그러면 45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징계하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럼 30명만 있으면 30명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 이거 봐라. 점점 줄어도 괜찮은데. 그럼 20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20명도 괜찮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20명만 있어도 내가 징계하지 않을 거야. 이거 괜찮다. 그럼 10명만요. 10명 있어도 나는 괜찮아. 5명, no. 10명까지만이야. 더 이상 협상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을 심판하시고 국가를 심판하시게 될 때 일정한 어떤 수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리한 기독교인, 영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야, 이거 거짓말도 괜찮고 2번 거짓말, 3번 거짓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주여 용서하시고 제가 지난번 거짓말, 이번에 거짓말, 이번 거짓말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죄 짓지 않기도 배우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반드시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회초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제자훈련 5확신 가운데 4번째 과목에 들어있잖아요.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며 회초리 들고 딱 때리다가도 딱 주지만 자백하니까 미리 와서 용서해 주게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고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을 쓰십니까? 얼짱 몸짱의 사람을 쓰십니까?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을 쓰십니까?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을 쓰십니까? IQ가 160 이상 되는 수재들을 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깨끗게 하는 사람, 거룩게 하는 사람, 정결케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10만 명 있는 교회입니까?
예배당이 큰 교회입니까? 찬양대가 오케스트라가 가득 차 있는 그 교회입니까? 헌금수가 타의 추정을 불할 만큼 모이는 교회입니까? 아니, 그 교회들이 죄를 저지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려고?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집안 배경과 학력 수준과 물질 많고 적음 수준과 IQ 노즘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이 많이 말라요. 기쁘게 물을 먹고 싶어요. 물이 저게 물두덩이에 물이 있어요. 손으로 퍼먹기도 벅차요.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나오지 않지만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도 있고, 네?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질그릇도 만든 것도 있어요. 금그릇 딱 잡으니까 오물 투성이야. 은그릇 잡으니까 오물이 일정히 건더부터 붙어 있어. 질그릇 보잘것 없고 초라해 보는데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 어떤 물로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도 금그릇 붙들고 싶고 그걸로 퍼먹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깨끗한 거, 보잘것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바로 이 질그릇, 깨끗이 닦여져 있는 이걸 갖고 물을 퍼먹는 거지. 이때 소중한 건 황금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가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덕교회에 쓰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깨끗해서 그런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해 해서 그래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장총회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수 신앙의 후예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교수고 간에 부정과 불의 부패로 얼룩져 있으면 그걸 누가 쓰냐고. 깨끗해야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해 줄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가장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더 이상 김동민 더 이상 의지돼서는 안 돼.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고 괴롭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 여기서 중단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한쪽 길로 가면서, 불의한 길로 가면서, 죄의 길로 가면서, 아유, 잘못돼서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언젠간 돌아서야지. 이렇게 생각한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가는 길을 딱 끊어버리고, 이 갔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예화 가운데, 기독교 문서서의 간사님처럼 돌아서는 거죠.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가정의 평안과 안식이 있고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볼 뿐만 아니고 그 함께 있는 가족 전체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라고 표현하게 될 때 이 속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라든지 네? 이 회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잘 발견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대외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것들을 끊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자기의 관용을 베푸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끊어버리고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누리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